우리는 저 지옥 밑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도 옛날 저들처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회개하며 그 피에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 심령에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다 함께 모여서 들으라.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경청하라.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갔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간이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 안에 있도다. 오 내 혼아, 너는 그들의 비밀에 들어오지 말며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명예야, 너는 그들과 결합하지 말지어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완고함으로 벽을 파 내려갔도다. 그들의 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혹독하며 그들의 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잔인함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으리라.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아도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저주로 하얗게 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나이가 147세가 돼서 육신의 삶을 끝내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있다면 후회하는 말들일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그가 시작은 속이는 자로서 못된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연단을 통해서 나이가 147세가 됐을 때는 하나님과 해결할 것을 다 해결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자신이 어떤 후회를 하거나 원통해하거나 하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할 때도 무조건 자기 아들들이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입을 벌려서 그들의 분복대로 그들의 축복의 분량만큼 그들에게 말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여 간간하면 80입니다. 왜 그런 기간을 줬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각자의 성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칠 것이 많고 깨질 것도 많고 씻겨질 것도 많고 부서질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육신의 삶을 마치기 전까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참 주님을 만날 때는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준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러한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흠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라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준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들들 보고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말하라. 마지막 날 그럴 때는 여기 성경에서 마지막 날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마지막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찬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이 아니고 날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는 이 루벤처럼 이 시몬이나 레이처럼 이러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개하고 씻김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처럼 낭패를 당하지 말고 그때 가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날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마지막 날들은 야곱의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거의 수천 년 후를 내다보면서 재림 때까지 하면 거의 3700년 정도 후를 내다보면서 말씀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할 때는 거의 2000년 후를 바라보면서 여기 예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12아들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장자라는 사람은 참 능력도 있고 참 자기 힘의 시작이고 위험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데 불안정하다. 물처럼 불안정해서 결국은 그 타고난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다 사그라졌다.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음이라.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갔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기 전에는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심는 대로 받습니다. 여축이 없습니다. 용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시몬은 루벤은 자기 아비의 침상에 올라갔으므로 장자권을 빼앗겼다. 시몬과 레이도 그것을 이어받지 못했고 유다도 이어받지 못했고 요셉의 차례 온 겁니다. 여러분이 음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행은 신약시대에서도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형제라는 사람 중에 믿기 전에는 모르지만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음행하는 사람들은 인사하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 세상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냐? 세상 사람들은 음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번 피로 씻김 받은 사람은 음행을 계속 그 다음에 할 때는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몸이 얼마나 신성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의 안에 내주하는 그 사람의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의 몸과 구원받은 후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몸이 거룩하죠. 예수의 피로 씻겼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물로 씻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씻어주는데 또 더럽히면은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상속을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아 지옥은 안 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상속을 받지 못해. 벌거숭이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 메시지처럼 벌거숭이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천국 가보면은 의로운 영들이 있어요. 영만 의롭게 된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지금 요즘에 우상 숭배는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죠. 간음하는 자들이나, 음행이라는 거는, 음행과 간음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음행은 자기 스스로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음행이에요.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음란한, 그러한 책을 본다든가, 자기 손이나 발로, 자기 몸으로 스스로를 음행을 한다든가. 그러나 간음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결합입니다. 남녀 간에 불의하게 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이거 게이들이죠. 요즘에 게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자끼리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하죠. 간음을 합니다. 또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렇죠?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그러니까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기 전에.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합당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회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여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를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시리라.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부부지간도 결혼하면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창녀와 합하게 되면은 둘이 한 몸이 됩니다. 내 몸이 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 대신 우리가 주님과 합해 있으면은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거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음행을 피하라. 18절.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자신의 자체는 혼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혼인 내가 내 몸을 사용해서 내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미 주님에게는 노예로 팔린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주님이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나 영이나 혼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왜? 그 이유는 내 죄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유익만 취해서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줬으니까 내 신분이 이제 마귀로부터 팔려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고백할 때 구원받는 거지, 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주 예수여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나는 이제 팔렸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명령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네? 말씀은 절대 복종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예가 된다고 그랬죠. 예가. 노가 없습니다.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예요.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올 때 진짜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너무나 종교인이 많습니다. 말만 고백했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루벤처럼, 아까 나오는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처럼, 시몬 레위는 그저 두 사람이 자기 누이를 누가 강간했다고 그래가지고 세겜이라는 사람이 누이를 강간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2명이 가가지고요, 2명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우리가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 딸을 가지기 위해서 할례를 했는데, 남자가 할례를 하게 되면은 아파가지고 말이죠, 꼼짝을 못하는데 제일 아픈 날이 셋째 날입니다. 막 고통이 심한 날이에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나도 고통스러운데. 모든 남자들이 칼로 가가지고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몰살해버린 거예요. 몰살.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돼서 피 흘리지 않고서는 죄값을 치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요, 화만 나면은 그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가 아니요 잔인한 도구가 그의 거처 안에 있었도다. 밑에 가면은 너는 그들과 결합하지 말지어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완고함으로 벽을 파내려갔도다. 그들의 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혹독하며 그들의 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잔인함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이렇게 이들의 성품들이 잔인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보세요. 아직까지도 보면 뭐 얼마나 테러하고 그렇습니까? 물론 그들이 테러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 속에 그 잔인한 성품이 남아 있죠. 12지파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따져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이제 그 피로 씻어줬는데 또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는 뭐죠? 죄 중에서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이 몸을 상해가지고 짓는 죄들, 몸을 더럽히는 죄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신다 이런 얘기예요. 16절 보게 되면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게 보면 좀 똑똑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대개 보면 말이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내 생각은 이미 죽은 거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또 마음은 상상에서 나옵니다. 상상과 마음과 생각이 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됐습니다. 우리가 참 멸시하는 개나 고양이보다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부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 내 생각이, 교회에서 내 생각이 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권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복종해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내 생각 따지다 보면은 생각이 수천 갈래로 가기 때문에 분열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말이 내 생각에서 나왔다면 이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 가운데서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우리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발바닥 쳐봤자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치면 갑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이크를 못 끊고 그렇게 자신이 속을 썩고 목사의 속을 썩이고 성도의 속을 썩이고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우리 집에 내가 몇 달씩 데려 있으면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내가 친히 매일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그러면서 그 형제를 아들처럼 생각해 줬는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더니 죽어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도박과 간음을 못 끊어가지고 결국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이간질하고 막 교인들을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성토를 하고 그러더니 결국 급작스럽게 간암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형제가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멕시코 선교를 제일 먼저 간 형제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간암에 걸렸는데 제가 가서 기도를 하려도 기도가 안 나와. 1시간이 가만히 있다 눈물밖에 안 나고 시편 말씀을 내가 읽어주고 브라질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갔다 왔더니 이미 장례가 끝났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시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신 몸을 잘 관리해서 주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옛날에 태어났다면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이처럼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물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생명수가 잔뜩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씻김받아 아버지 거룩하고 점없고 흠없이 주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여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이제 주의 피로 씻겨졌으니 이제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안에는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며 무슨 일을 행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